저 진수란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되지 말자. 예. 제가 원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색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오전도 종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전도 종족. 전도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전도가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북미 원주민,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원주민이 바로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이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 레지던셜 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아동이 5살이 되게 된 부모와 강제로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그 기숙학교에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말살했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죽었습니다. 그 지역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2년 됐는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에 그 원주민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에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기숙학교에서 그들이 선조가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것을 나의 백성을 죽이고 지배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을 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지난 몇 년간 캐나다에 있는 제법 많은 교회들이 원주민의 분노에서 불탔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도 불탔습니다. 기숙학교에서 일어난 학살된 아동들이 그 유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진정한 사과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원주민에게 있어서도 자기네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제가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3, 14년 동안 해온 것은 바로 그냥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음을 지금까지 보여주는데 중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때로는 매우 직설적인 내용일 수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오전도 종족인 캐나다 원주민을 상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앞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 원주민 때문임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제 개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 보니까 그 전에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이 한 정점을 향해서 움직여 왔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요. 원주민 자살률은요, 평균치 6배에 달합니다. 저희 동네는 심지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율은 50%가 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에게 있었던 알코올 중독, 자살, 저학력 문제는 오늘날 원주민의 가장 큰 문제인 것들이 어찌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를 3학기 만에 마친 후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의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35살의 나이에 저는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 고객으로 신약 신청에 들어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디스라는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을 시켰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해 2010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저는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의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 저는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적고 여기 자연산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락을 좀 막아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미 동부에 살고 완전히 이거는 그 미서부는 알래스카 밑이니까 완전 반대쪽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SDM 주셨던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몇 월 며칠의 구원을 받으셨나요? 제가 구원파 아닙니다. 저는 2010년 8월 6일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한 정점을 향해서 움직여 왔고,
과거에 있었던 성공, 실패, 기쁨,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을 향해 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삶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물음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이란 편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한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픔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고독 가운데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너무나 자주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일 중독자 같아요. 일만 있으면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겨울 되게 되면요, 아침에 늦게 오니까 일어났는데 일은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깜깜한 일을 못 찾아요. 저는 그냥 속이 타요. 막 일하고 싶어서.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왜 존재하며 그 존재의 목적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에 그곳에 원주민 2명과 같이 원주민을 위한 긱섬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원주민에서 긱섬은요, 긱스 머시룸의 약자입니다. 머시룸은 버섯이란 뜻이고요. 긱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사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장차 그들의 회사가 되는 것을 미리부터 암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이익을 내서 그 이익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의 20%는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 그 설립 목적에다가 이익금의 20%는 선교를 위해서 10%는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아예 명시해 버렸습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익금의 30%를 기부하는 회사가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11조가 아니에 13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북미에서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송이버섯은요, 되게 기후에 예민해서 여기저기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에도요, 그 동해안 쪽에서 자라지 서해안 쪽에 자라지 않잖아요. 멀지도 않은데 저희 동네에서 운전해가지고 한 2시간만 가면 송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동네에서 그 밴쿠버까지가 비행기로 거의 2시간, 1시간 반 이상 걸리고 운전해서 15시간 걸리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 있어서 송이가 많이 나게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해요. 제가 회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송이 수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제가 그 전 직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지식이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수출한 송이가 통관에 걸려서요. 통관이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달도 안 됐어요.
그때서야 통관을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통관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배달이 안 되고 월요일에 배달됐는데 한 절반이 또 썩었더군요. 그러면서 송이철이 끝나버리더라고요.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이게 갑자기 한심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좀 잘 나가기 전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놓고는 그냥 처음부터 저를 광야에다가 팽개를 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원주민을 돕는다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뭘 하려고 하신다면요, 떠벌리고 다니세요. 그래, 자기를 코너로 몰아넣어야 되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봄철이 왔는데, 송이는 가을철에 나오니까 봄철이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사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여러분, 고사리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부드러우려면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려면 비가 자주 와야 되고요. 햇빛이 길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동네에는요, 거의 매일 소나기가 옵니다. 봄철이 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산에 쌓여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해가 5시에 떠가지고 밤 10시에 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고사리가 얼마나 자라는가 하면 5인치가 자라요. 5인치가. 하루에 5인치. 3일이면 이만큼 자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굵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 첫해 좀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뭐 장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6만 평 되는 땅하고 집이 있는 것을 비싸지 않았어요. 한 2억 안 됐으니까. 그 6만 평이면 땅 큽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걸 사고 거기다 이제 그 건조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대형 건조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사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사리 생사를 잘 마친 그 해에 송이철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송이버섯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송이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데 근처에 사시는 한국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보고요, 송이를 좀 많이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다 못 먹으면 어떡하려고. 나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했더니까 말리면 된대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리면 된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좋은 큰 건조시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 건조시설 갖출 때는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지 송이 때문에 만드는 거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건조시설에 송이를 말리는데 너무 잘 마르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제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저는 뉴저지 그런 완전 미국 동부에서 트레일러를 사서 고사리철에 필요한 짐을 잔뜩 싣고 처음으로 대륙 횡단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해서 5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그 노스다코다 국경을 건너는데, 아니 갑자기 그 국경에서 제가 트레일러를 가지고 가고 하니까 조사를 막 하더니까 나를 보고 뭐 하냐고 묻더라고. 그는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회사 차를 원주민을 위해서 회사 차려놓고 원주민을 돕는다고 했더니까 저보고 하는 그 타이틀이 뭐냐고. 내가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갑자기 노동허가가 있는 묻는 거예요. 나는 봉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노동허가는 봉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봉급 안 받는다 그랬더니까 저를 붙잡아 놓고 이틀 동안 연구하더니까요. 노동허가 없을 때까지 입국 거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짐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뉴저지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원주민 추장을 보고 시애틀, 그러니까 밴쿠버를 그 시애틀로 오라 그러고, 저는 거기서 이틀 동안 운전해서 시애틀에서 그 짐을 이제 원주민 추장을 통해서 캐나다를 보내고, 저는 입국할 수 없으니까 돌아와야 했습니다. 보통 시애틀에서 그 뉴저지까지 하는데 거의 5일 일주일 걸려요. 제가 이틀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했고요. 화가 나니까 그게 가능하더군요. 화도 에너지예요, 여러분. 분노도 에너지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사리처럼 오고 있고 내가 고사리를 들어가야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원주민 추장부터 내가 그 자기를 돕는다는 그 편지하고, 내가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사 총장으로부터 내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운전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밴쿠버를 갔어요. 나는 통과될 줄 알았죠. 이번에는 경찰이 와서 에스코트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비행기표 다 해가지고 다시 그냥 리젝트를 시키더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뭐가 좀 맛을 봤다고 해서 뭐가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지 저를 또 팽개를 치시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복잡할 줄 알았으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몰랐기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몰라길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송이버섯을 말리기 시작한 그 다음에 저는 그곳에 물건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차가버섯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차가버섯은요, 약초가 좋으려면 겨울에 생산돼야 돼요. 그런데 차가버섯은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30년, 40년 계속 자라기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속 있어요. 여름에 따기가 훨씬 쉬워요. 겨울에 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가버섯을 겨울에 딴지 여름에 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겨울에만 땁니다. 그래 겨울에 싱싱한 거 따가지고 저희들이 건조하는데 또 필요한 것이 건조시설이에요.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던 그 건조시설에 또한 차가버섯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는요, 싱싱한 송이도 판매합니다. 판매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제일 큰 바예요, 우리 동네에서. 회사가 시작한 지 4년이 지나니까 이제 흑자로 돌아서더군요. 그리고 8년이 지나니까 누적 흑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손실대책이 다 갚고 이제 누적 흑자가 나기가 시작했고요. 이제는 회사 소득세도 냅니다. 이제는 처음 시작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실수가 없었다면 아마 송이버섯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고사리를 시작했고 고사리 때문에 건조시설을 갖추고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차가버섯도 하게 되고 송이 건조도 하게 되고 이게 풀린 거예요. 제가 원주민을 만난 지 10년이 지나니까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우리 일원이 돼달라 그러는 거예요. 원주민이 되게 되면요, 원주민 이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늑대와의 춤을 뭐 이런 게 원주민 이름이에요. 댄스 위드 울프가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럼 내 이름은 뭐냐? 저는 딜들릭 스캐니스트, 영어로는 샤이닝 마운틴, 한국말로 빛나는 산, 광산이에요. 제가 이름이 한국말로 광산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울프 클랜, 늑대족입니다. 제가 늑대같이 생겼나요?
늑대도요 참 영리합니다. 저 겨울에 그 혼자 있다 보면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저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저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회사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나서 2년 전부터 같이 일할 선교사가 조인을 했습니다. 이름이 진수란 이름이 좋거든요. 그죠? 예. 선교사 이름이 서진수예요. 예, 이제 자유의식이 이제 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 저는 일이 없으면 저는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목재업을 시작을 해서 제재업. 나무를 베어가지고 저 땅에는 엄청난 나무가 많거든요. 내 땅 안에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제재소를 지었고 그걸 가지고 일단은 이제 저희 창고도 짓고 하는 그러니까 나무를 목재를 사지 않고 제가 자립 생산해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저는 스캐니스트 팀버라는 걸 했는데 스캐니스트 아까 캐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원주민 이름이 델델렉 스캐니스트입니다. 스캐니스트는 말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 말이거든요.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을 스캐니스트 팀버라고 한 이유는 원주민이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산이구나. 산 목재 무슨 관계가 되잖아요. 예, 저는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이 회사를 끝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목재 회사 제대로 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 7년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20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30년으로 바꿨습니다. 20년으로 바꿨을 때는 내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30년으로 바꿨을 때는 내가 끝내지 못하겠구나. 나를 이은 사람이 끝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세바 사건일 거예요. 그는 그의 충실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윗 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실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는 다윗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은 아마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다윗 왕과 다른 왕을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바세바 사건만 보면요, 다윗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을 은혜 말고 다른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를 3번이나 시험을 내서 3번 떨어졌습니다.
삼수 세 번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싶어서 제가 다니던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요원을 뽑는다는 사실을 듣고 내가 응시했는데 제가 되었어요. 저희 모든 성공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송이버섯이 실패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사리 시작했고 고사리 때문에 다른 문들이 계속 열렸던 거예요.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되면 분명한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주셨을까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가 제법 됐어요. 나이가 지금 거의 이제 70을 접근하니까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요. 점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점과 같은 사건들이 연결이 되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줄 알았는데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알고 나니까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어찌 보면 실패, 아픔이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기쁜 이유가요, 저는 편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막히고 실수하고 하는 것 자체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쉽게 시인하는 이유가 이 실수 실패도 전체의 그림에서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구나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시골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제 형님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우연히 제 의지로 미국을 간 줄 알았어요. 우연히 단기 선교를 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추장을 만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더군요. 이 우연과 같은 점들이 이어지면서 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우연히 생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권은 물론이고요,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황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비즈니스 한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 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추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추방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겠다는 걸 제대로 하지 않고 뒤에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정직성이 어찌 보면 지금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트한 그 리미트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선교의 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에이저 미션을 B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고의 전환 없이 그렇게 선교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6만 평이라는 땅에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는 겨울철에 되면요, 모든 주위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냥 장식을 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사리를 하게 되면서 건조 시설을 하다 보면 건조하게 되면 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큰 나무 보일러를 쓰거든요. 그래서 온수를 해가지고 순환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땔감이 필요했어요, 많이. 거기는 전기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무를 큰 트럭을 사가지고 거의 2,000불이면 2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인가? 제법 크게 썼어요. 돈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큰 나무 있길래 비어가 뗐다니까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나무들이 땔감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재수를 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나무가 목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나무가 바뀐 건 하나도 아니잖아요. 나무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서 있어요. 그 나무가, 일반 나무가 땔감에서 다시 목재로 보이는 것은 내가 나무를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선교를 거기에서 가서 그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오는 것만 선교로 한다면 어찌 보면 거의 막혀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인정을 한다면 선교는 무진장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선교사의 모자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라는 모자를 쓰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의 모자를 쓰는 순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제대로 못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잘 주려고 하고, 회사가 이익도 안 하는데 저축을 해서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 생각은 안 하고 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평신도로서 그런 데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는 원주민 동네에서 살까요? 그냥 저는 전도하지 않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몇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은요, 크리스천 삶에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떨 때 정직하지 않은가요? 정직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본다. 그 아무도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도 나의 행동을 안 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직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직에도 소극적인 정직이고 적극적인 정직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정직은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정직은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2010년 회사를 매각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를 매각하려는 회사와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회사의 간부 중에 한 분이 회사를 사임한 상태였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보고 회사 지분 팔겠다는 거예요. 날 보고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이요,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회사 파는 건 비밀 상황입니다. 알릴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든가 내가 아는 지인에게 소개시켰을 수 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봤거든요. 그 사람은 몇 달 후에 자기가 받은 가격이 절반도 안 됐을 때 어떨까? 자기가 뭐 요청했으니, 그리고 회사 파는 게 비밀 상황이니까 나를 원망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분 참 안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산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니까 그냥 주식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까 가지고 있다가 한 6개월 만에 2배 이상 받았어요. 2배가 제법 많았어요. 지분을 제법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나만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적극적인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산수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이 아니고 산수 시간. 아주 간단한 산수 시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한다면요, 정직은 곱셈입니다. 곱셈.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큰 숫자가 있다가 하되 곱하기 0 하면 뭐가 되죠? 0이에요.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가끔 봐요. 왜 그런가요? 능력이 없어서 전혀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를 많이 하려고 해요.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극복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뭔가요? 마이너스 곱하기, 아직도 수학이 아니고 산수죠, 그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그죠? 저 안에는 그 헷갈리는 거 봐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첫 번째 마이너스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한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적에 플러스를 하죠, 마이너스를 곱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상대방이 모르는 거 다 까버려 버리고요, 미리 까버려 버리고, 그리고 배상하지 않으면 미리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 돈 미리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플러스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파이즈라는 제약회사와 에봇이라는 제약회사를 그 방법을 통해서 제일 좋은 고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요,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리고 전적을 믿어버려요. 그것이 비즈니스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나는 사람 속마음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 속마음을 몰라요. 의도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얘기는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예요. 숨은 속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료로 준 돈이 원주민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에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숨은 속셈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숨은 속셈 가지고 하지 마세요. 숨은 속셈 가지고 잘해주지 마시라고요. 정말 본심에서 잘해주자는 얘기예요. 나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출을 하기 좋아 잘해주자는 얘기예요. 항상
교회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왔으니까 거리 두지 말고 계속 잘해주자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제가 원주민 농사하는 거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립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나눔과 자립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자립으로 기반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서 7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젊었을 때는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설교 제목이 말이 되나요? 지나치게 좋은 사람 되지 말자고 말이 되나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원주민 그 10년을 지나면서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치다는 말, 그 단어가 문제인 거예요. 지나치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영양소가 있어도 지나치면요, 병을 오히려 일으킵니다. 여러분, 탁식 체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탁식 체리티는, 톡식이라는 얘기는 독이 있다는 얘기고, 체리티는 자선이라는 얘기예요. 독이 있는 자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탁식 체리티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와주게 되면요, 좋아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안 해주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자식도 똑같아요. 너무 잘해줘 보세요. 기대하다가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여기 그 다음에 왜 안 해주냐 따지는 겁니다. 도울 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도와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지나치게 잘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신천지가 지나치게 잘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왜 선교사가 선교지 지나치게 잘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독교인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걸 잘해주면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천지처럼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해줬더니까 친구가 신천지 아니냐고 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겠구나. 왜 선교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지나치게 잘 해주었는데 그들이 그 숨은 속셈을 알아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빼앗기고 건물을 빼앗기고 회사를 빼앗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또 하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급성 때문입니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의 성장주의가 선교지를 조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은 그 네비우스의 그 3자 선교를 해가지고 자립자치자전이라는 그 선교 방침이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 교회를 지을 때 선교사가 지어줬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노력으로 다 지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헌금으로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이고요. 그러다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아니 내 때 안 하면 어떤가요? 내가 그냥 돌 고르는 작업을 하면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는요, 제가 선교도 해보려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 파송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돌짝밭 위에다가 돌도 제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결실을 기다리고 있구나. 아니 싹도 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할 일은 돌 제거하는 작업이구나.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내 일이구나. 누가 나한테 씨앗을 줬다면 내가 그 비싼 씨앗을 돌짝밭 뒤에 뿌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뿌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공짜로 씨앗을 받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겠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저는 돌짝밭이 돌 제거하고 거기다가 옥토로 만든 후에 뿌릴 거예요. 저는 원주민에게 지나치게 잘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잘해주려고 해요. 정말로 정직하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요. 가격을 만약에 송이 가격이 만약에 처음에는 15불 했다가 다른 사람이 17불 좀 나도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기 전에 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차익을 다 줘요. 저는 다른 바이어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왔으면 저는 다른 바이어들이 내보다 더 주게 되면요, 그날 한 명이라도 그게 생기는 그날 나한테 온 그 송이 공급한 사람에게 다 차익을 다 돌려줘요. 또 손해 같잖아요, 그죠? 손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물량을 그럼으로써 난 신뢰를 쌓게 되고 신뢰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요, 비즈니스 커져요. 비즈니스 커지면 이익이 많아져요, 여러분. 조금 이익을 남기려고 더 남기려고 이익 남기는 게 아니라 신뢰를 통해서 커지게 되면요, 회사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냉철하게 하고 지나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와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 죽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성경의 말씀에 이삭을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고아 가부에게 돈 곡식 주면 되지 왜 남겨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존감을 갖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찌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도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성경인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훤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빛된 자로서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전도 종족으로 변하고 있는 이 한국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